창세기 1장 1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신약 성경을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구약 성경을 하나님 앞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으면서 우리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란 말은 계산할 수 없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계산을 할 수 없는 그 아득한 옛날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천을 창조하셨다. 하늘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어로서는 이 하늘이 천이 단수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이 하늘 위에 하늘, 하늘 위에 하늘, 하늘들 위에 하늘, 하늘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성천에서 하늘에 가보면 하늘이 아주 층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늘을 지었단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저 많은 별들을 다 그때 지었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저 은하성작에 저 안드로메다 성자, 그 끝없는 우주의 그 별들을 주님께서 먼저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을 지으셨습니다. 실제 천문학적으로 보면 우리 사람이 사는 땅은 이 우주의 거대한 별들의 세계 조그마한 별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별도 태양에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태양계는 태양,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렇게 줄을 지어서 해 주위를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도 해에서 떨어져 나와서 그래서 점점 식어서 오늘 땅이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천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이 땅이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지가 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하늘과 땅이 지어진 이 연대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주 무궁무진한 연대입니다. 그런데 둘째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았는데 그 다음에는 2절에 보니까 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요? 땅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완전하게 짓지 불완전하게 짓지 않습니다. 태초에 벌써 하나님이 천을 짓고 지를 지어 놓았는데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이 땅이 말이 아닙니다. 막 혼돈해진 것 보니까 굉장한 심판 같은 것이 일어난 것 같고 아주 공허하니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리고 아주 캄캄하고 그 위에 물이 창이란데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고 계시더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건 우리가 여기 능히성경에 볼 때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는 굉장히 기나긴 세월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완전히 창조해 놓으시고 천지가 아주 완전한 천지로서 있었는데 그 다음 무슨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맹렬하게 이 땅을 심판해서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재창조하시고 재질서를 정비하시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기에 그 완전한 태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 이 땅에 이와 같은 혼돈이 다가오게 되는가?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 그 천지를 각각 천사들에게 맡겨서 돌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별들의 세계를 돌보고 계시는데, 이 지구는 누구에게 맡겼느냐? 지구는 바로 루시퍼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에스겔서 2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에스겔서 28장 다 찾으시면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우리가 소리내 읽겠습니다. 16절까지 하나 둘 셋.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바른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거기까지. 여기에 보면 여러분,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은 에덴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니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 에덴 동산같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에덴이었습니다. 그건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있었. 누구냐? 바로 그룹 천사 루시퍼입니다. 아담은 그룹 천사가 아닙니다. 이 그룹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결함을 보존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시위대 대장이 바로 그룹 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룹 천사가 아니고 사람이죠. 그러나 여기 옛 에덴 동산에는 그룹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지구는 이 그룹 천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으로 이 땅이 만들어졌습니다.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호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이 땅이 단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룹 천사 루시퍼를 지어가지고서 이 땅에다가 보내셨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바른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도다. 그래서 이 땅을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하게 했냐면, 하나님의 성가대를 맡아서 주장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악을 주재하는 천사로서 주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는 굉장히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 한국말로 루시퍼라는 말은 없습니다. 한국말은 계명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히브리 원어는 루시퍼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 즉 루시퍼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던지 하나님 버금갈만큼 아름답게 지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맡은 책임은 바로 음악이었습니다.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그리고 그가 있는 집이 바로 지구였습니다. 이 옛 지구, 이것이 옛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 거하면서 그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음을 받던 날에 완전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하나님께 음악으로서 영화롭게 하고 있었는데 그만 그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입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자기 권세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해주었으므로 그만 범죄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기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황석 사이에서 멸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서 루시퍼를 쫓아내고 이 지구에서 하나님이 루시퍼를 멸하십니다. 그런데 이 루시퍼가 쫓겨나가지 않으려고 지구에서 온갖 발부동을 치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지상에 루시퍼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흔들리고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처절한 지경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은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래서 처음 하나님이 지은 완전한 땅이 이와 같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처절한 지경으로 변해버리고 말한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굉장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과학자들이 땅을 파보니까 무슨 땅에 화석이 나왔는데 50만 년 전 것이라 100만 년 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이유는 왜냐하면 이 땅 하늘과 땅이 지어진 해수는 우리가 숫자로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머나먼 옛날에 하나님이 지어졌는데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제 하나님이 개조하신 지는 6천년밖에 안 됩니다. 현재 여러분과 내가 사는 이 땅은 마귀가 반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심히 심판하고 난 다음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개조한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개조한 땅. 이 개조한 것은 6천년밖에 세월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이 지구가 생겨난 역사가 6천년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생겨난 연대는 얼마나 오래되는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과학자들이 무슨 화석을 찾아보니까 그것이 50만 년, 100만 년, 200만 년, 500만 년 되었다. 그 거짓말이 아닙니다. 지구의 연령과 비교할 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런 화석이 땅속에 파묻혔느냐? 왜? 최초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그 천지에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아마 틀림없이 짐승들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모두 다 땅속에 파묻혀버려서 소위 오늘날 말하는 화석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화석을 찾아내어서 이것이 10만 년, 50만 년, 100만 년 전에 있던 화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지구가 재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그 화석들 그것들을 발견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 알아듣겠어요? 예, 여러분 저보다 머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물이 꽉 들어차 있는 이 땅을 이제 하나님이 재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심에 하나님의 성령이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같이 이 깨어진 땅을 이렇게 품었습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더라는 히브리 원어는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을 품고 있더라 그렇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수면을 품으신 거죠. 오늘날도 여러분 교회가 발전하려면 하나님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를 이렇게 품으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품어주시면 성령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막 넘쳐나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언제나 여러분 보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모든 흑암은 물러가고 모든 공허는 떠나가고 모든 무질서는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믿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크나큰 기적이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여러분과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믿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이 성령께서 우리 생활 속에 운행하시면 상상을 초월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처절하게 심판을 받아 파괴된 땅을 재창조하는데 성령을 먼저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품으시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고 난 다음 올라오셔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제일 먼저 내려오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하여금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는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님을 회방하면 우리는 완전히 버림받고 맙니다. 성령님을 언제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성령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에게 지금 와서 계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에게 와 계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계시지 않은 곳에는 아무런 기적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곳에는 언제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3절에 이 지구를 재창조하십니다. 다시 재정비하신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여러분, 빛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하늘을 지었을 때 하늘의 저 무수한 천체들이 다 빛을 발하는 것이니까 원래 빛이 있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구를 심판하실 때 모든 빛으로 하여금 지구에 비추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캄캄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대낮에 온 애굽 천지가 캄캄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 자랄 때는 호롱불을 켜놓고 자랐거든요. 호롱불이라도 켠 집은 상당히 부잣집이고, 보통은 요거만한 이 종재기에 상어기름, 여러분 압니까? 상어기름. 상어를 사먹고 나면 상어가 간이 나와요. 상어 간을 갖다가 이렇게 솥뚜껑 같은 데 얹어놓고 밑에 불을 떼면 간에서 지글지글 하면서 기름이 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상어 간을 짜가지고서 기름을 발라서 그것을 호롱에다가 요런 접시에다가 딱 담아서 요렇게 심지 하나 딱 놔가지고서 불을 켭니다. 방에 들어가면 상어 비린내가 꽉 들어차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불이 붙는데 얼마나 기름이 많이 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을 켰다고요. 막 그런 것 본 사람 없지요, 여러분? 아, 있구나. 그런데 그때는 손으로서 이렇게 막아버리면 온 방이 캄캄해요. 그러나 손을 이렇게 떨면 다시 빛이 나와서 방 안이 환하게 돼요. 그처럼 천지에 천체가 있어 빛이 비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이 캄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비춰주신 것은 빛이 있으라 그러신,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있던 이 땅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그때는 심판을 받아가지고서 하늘에 먹장구름이 끼고 개 속에서 비가 와서 온 지구가 다 물속에 철렁거리고 햇빛이라고는 전혀 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둡고 캄캄했는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비를 베푸신 것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확 비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물은 빛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빛이 사라지면 빛과 함께 다가오는 따뜻한 열도 사라지기 때문에 모든 생물은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사이 원자 겨울이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소련과 미국이 원자탄, 수소탄 전쟁을 벌리면, 이것이 터지면 먼지가 하늘 올라가서 성천권에 먼지가 덮어버리면 그만 원자 겨울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 먼지들이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몇 년이고 해가 비추지 아니하고 달이 비추지 아니하고 별빛이 안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겨울이 다가와서 여기 지구상에 있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하나도 없이 다 죽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제 원자탄, 수소탄 가지고 전쟁만 해도 여러분, 그 원자탄, 수소탄의 그 재와 먼지 때문에 해가 가려서 캄캄해지고 원자 겨울로 온 세상 사람은 다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이 마귀의 반역을 통해서 마귀를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지구에서 생기는 현상이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먼지가 하늘을 덮고 수증기가 하늘을 덮고 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않게 하고 해서 지구가 캄캄했는데 첫날에 하나님께서 빛을 지어주셨습니다. 빛이 비추게 해주셨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날수를 헤아릴 때는 여러분, 저녁이 되니 곧 아침이 되니 곧 첫째 날이라, 이렇게 헤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언제 안식일 하냐면 금요일 날 해질 때 저녁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 가지고서 그날 그 이튿날 아침 지나고 점심 지나고 그 이튿날 해가 질 때까지가,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이 하루를 오늘 저녁 해질 때부터 내일 저녁 해질 때까지가 거기 하루입니다. 우리 요사이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잖아요. 요사이는 시계를 보면 밤 12시 자정이 땡 지나고 싹 들어서면 그 이튿날 하루를 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음 날 밤 자정까지를 하루로 치는데, 하나님이 계산한 날수는 오늘날 우리가 계산한 날수와 틀립니다. 하나님은 해질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온 천지가 수증기가 꽉 들어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가 무엇인지 모를 징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하신 것은 뭐냐면 물 가운데 궁창이시라, 하늘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위의 물은 뭡니까? 구름이지요. 저 구름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물을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무시무시할 정도의 양의 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구름이 그냥 비를 퍼부으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물을 잔뜩 구름으로 담아서 하늘 위에 띄워놓고, 그 다음에는 또 땅 위에 바다와 강물 잔뜩 물을 두신 것입니다. 이래서 천지가 수증기가 차서 꽉 들어차서 안 보이던 것을 이제는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그래서 하늘의 위에 구름물과 땅 위에 있는 물로서 하나님이 나누어서 그래서 푸른 하늘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 둘째 날에 여러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게 있습니다. 뭘 안 했어요? 에? 뭐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말이 없지요. 왜 없었을까요?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이 지어놓고 난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그만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어놓고 난 다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 안 했습니다. 왜냐? 공중에 뭐가 권세를 잡고 있습니까? 공중의 권세압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창을 지어놓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마귀는 나중에 7년 환란 때
후 3년 반 동안에 공중에서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다가 그 다음에는 무적행으로 쫓겨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중에 원수 마귀가 거할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귀가 여러분 공중인 권세를 잡고 이 지구 위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공중에서 기도를 자꾸 막아요. 공중에서 자꾸 막아요. 그래서 마귀가 굉장히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라디오나 텔레비 방송으로 설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텔레비나 라디오 방송 주파수는 마귀의 진을 그대로 뚫고 나가요. 휙 하고 이 라디오나 텔레비는 전부 그 파장이 공중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죠. 공중을. 그러니까 마귀가 죽을 징이지. 이래서 어찌하든지 원수 마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텔레비나 라디오를 사용해서 복음 전하는 것 막으려고 온갖 애를 따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찌하든지 마귀의 진을 뚫고서 복음을 전하는 라디오와 텔레비 방송을 기어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사흘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된지라. 제일 치면 지구 전체가 물로서 출렁거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경주 있잖아요. 경주만 하더라도 지질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경주가 수천 년 전에는 완전히 바다였습니다. 경주 전체가 바다였어요. 그게 물이 물러가고 난 다음 오늘 경주 바로 사람들이 산 땅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온 지구가 전부 다 물 밑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태평양, 대서양, 그리고 뭐 북빙양, 남빙양 이렇게 모이고 지구가 드러나라. 그래서 지구가 드러났었습니다.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었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그래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가 요사이 보는 모든 초목들을 다 내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열매 맺는 모든 식물과 나무들을 다 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라는 것입니다. 동물부터 먼저 지으면 동물이 먹고 살 양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물을 먼저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그걸 먹고 살 동물을 지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실 때 사람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 다 주님이 준비해놓고 난 다음 사람 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것 예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사람부터 먼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나흘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빛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여기에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벌써 태초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이것이 캄캄하게 하나님이 손을 가리어서 어둡게 했는데 넷째 날이야 비로소 이제는 이 해와 달과 별들의 질서를 정해주고 그 사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와의 관계에서 이제는 해는 낮에 비춰라, 달은 밤을 비춰라, 별들은 있어서 사시와 징조와 이 시안을 이루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와의 연관성에 있어서의 그 위치와 사명을 말씀해 준 것이지 나흘째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빛은 첫날부터 있었는데 그래 빛이 나올 천체가 없이 어떻게 빛이 나오겠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은 태초에 벌써 만들어진 것인데 이 땅이 심판을 받고 난 다음 어둡고 캄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흘째 해와 달과 별들에게 이제는 사명을 준 것입니다. 그때는
오늘날 이 해가 지구를 안 비추는지도 모릅니다. 그 빛이 다른 데서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해가 우리의 지구를 비추게 하고, 이 달이 밤을 비추게 하고, 이 별들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시와 징조를 나타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나흘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지었느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는데, 넷째 날에 지은 것이 아니고 이미 태초에 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리어 놓았다가 이제 넷째 날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우리에게 비치도록 주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섯째 날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물에 여러 가지 생선을 지으시고 공중의 새들을 지으시고 주님께서 번성하고 충만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사람들이 얼마나 물고기를 많이 잡아먹습니까? 자웅한 이 세상의 인구가 여러분 50억인데 50억 인구가 1년에 생선 한 마리를 잡아먹어도 생선은 50억 마리를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1년에 생선 한 마리도 안 먹는 사람 한번 손들어 봐 주십시오. 없지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만 하더라도 한국의 대한민국 4천만이 1년에 생선 한 마리만 먹어도 4천만 마리를 먹는 것입니다. 4천만 마리. 그런데 1년에 생선 한 마리만 먹고 사나요? 아마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1년에 생선 아무리 적게 먹어도 한 30마리는 먹을 거라. 그렇다면 4천만 중에 적게 잡아서 10마리씩